진수성찬, 말씀의 진수성찬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 참 안타까운 말씀의 제목이죠. 예. 정말로 말씀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 돼요.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말씀이 육신화돼서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모아지고 그 심령에 의해서 또 입술로 나가는 선포하는 말씀.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도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주께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들 인정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결국 마귀가 됐다. 영생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요. 그 영생의 말씀을 못 받으면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룟 유다 일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겠죠. 저 천국에는 천사장 르시엘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이제 천사의 타락에 의해서 이제 이 땅이 창조되고 이 땅에서 이제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도 창조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천국을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 다스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리려면, 그러니까 완벽한 심판을 해서 지옥과 천국을 이제 심판하고 해서 이제 완벽하게 천국을 이루고 또한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화돼서 이제 사람이 됐고, 사람 되는데 또 그냥 사람이 됐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하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천사의 타락부터 인간의 타락,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 하나 못 다스리고 결국 가룟 유다를 생산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제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은 벌써 알았거든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가룟 유다 예수를 팔 것이 구약 시대에도 그냥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겠냐 하는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둘러서 직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직선적으로 얘기를 않고 또 특별히 정죄하는 세계는 절대로 직선적으로 안 하죠. 빙글빙글 돌리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해 갑니다.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벌써 알면서도 몇 번 경고를 하죠.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바꿨더라면 12제자의 그 선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그 계획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12 중에 한 사람은 배반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는 그 제자들 쫓아다니던 이제 제자, 우리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말고 다른 이제 좀 제자들 중에서 좀 특출한 자 2명을 선택해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가룟유다 자리를 메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메꾸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면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쭉 다시 말하면 천사의 타락 때문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 타락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구약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멸하고, 또 신약 복음으로 이렇게 다시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사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항시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성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12제자 중에서는 한 사람은 마귀가 될 수도 있다. 그 내가 되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세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면서 창조하고 또 구속사, 또 심판, 또 이 영원한 천국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 그걸 이루는 데는 두 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저기 있는데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나서 십자가로 바로 들어가야 그 말씀이 소화가 된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다 아멘 하고 했어도 십자가가 없으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은 종착역이 골수예요. 골수, 사람의 골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말씀의 경로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골수, 사람의 골수.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뭐 박박사가 되고 해도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강조한 말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마지막 한 말씀을 남기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세례 받은 사람이 받는 말씀하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의 받는 그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젖과 딱딱한 음식 뭐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비유로 했는데 젖먹이는 쉬운 얘기로 물세례 받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젖먹이에요. 실제는 성령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죠. 은사 차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도 이 젖을 먹는,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먹는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도 우리의 육신의 기도, 마음의 기도, 육성 기도 뭐 이런 것은 겉만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기도하는 건 심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방언과 마음으로 기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 세계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을 적에 선악과는 뭐 먹었으니까 할 수 없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에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형검으로 막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그대로 받으면 선악과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세계가 이제 율법의 세계죠. 또 예수 이후에 참 안타깝지만은 물세례만 받고 지식적으로 받아주면은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목회자나 신학자나 또 일반 성도나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질이 싸웁니다. 신학자는 신학자들이 싸우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들이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성도들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머리가 커져가지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조금 어느 정도 큰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누가 죽든지 완전히 죽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는 죽어서 누군가는 왕초가 돼가지고 다스려서 꼼짝 못하게 하면은 그 나름대로 조용하게 교회가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제 숫자적으로 싸우니까 이제 평신도가 많으니까 평신도 이제 그 제일 지도자가 이제 장로들이죠.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이제 목사를 폐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목사를 자르고, 자르니까 또 안 잘리려고 하고, 또 자르면 또 새로운 젊은 사람 말 잘 듣는 목회자들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어떠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으로서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데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다 무너졌다, 뭐 무너졌다고 막 난리를 지키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하면서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도 그 물세례 쪽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나 또 주회종이나 성도나 욕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더 못 들어가서 한이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서 한이지, 무슨 뭐 권력 가지고 통제 가지고 어떠한 재력이나 이러한 세상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우리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이강필 장로 또 착하고 순종 잘하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 1000명 미만 정도 되면은 오래된 교회는 싸워요. 그러나 1000명 미만 교회는 거의 안 싸우는데 이제 1000명에서 이제 교회가 져지고 이제 안정되게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 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할 적에 그때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박살나고 서로 자기 위치, 패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거의 그래요. 90%가 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한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근본 원인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또 자기 성질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데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 세례에서 빨리 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 시절에도 제자들이요 만나면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뭐 누가 능력이 더 있느냐, 제자들끼리 막 그냥 다투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몇 번 혼나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왔다. 내 멍에를 미고 너희들은 배워라. 낮아진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들을 통제할 수 없고 너희들을 제대로 다 못 가르쳤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가르칠 거고 또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마지막 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부탁하고 명령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너희들은 받아서 변화되라. 그것은 보편적인 적에서 했지만은 유언적인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요 말씀 한 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절이 물세례 받은 사람이 받으면 지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복음 전해라. 그리고 막 전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건 기초입니다. 전도하는 건 기초예요. 그렇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이 지구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땅 끝이 어디예요? 몸이죠. 몸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골수예요. 할렐루야. 골수는 왜 중요하냐? DNA 거기서 만들어지고요. 또 물과 피도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골수 이식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질도 똑같고 말도 비슷하고 아예 DNA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저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골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골수까지 들어가서 골수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 골수는 피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는 거죠. 공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피를 예수 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마시나 먹어라 똑같은 건데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살은 물입니다. 물. 그러고 이제 피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 신기하게 또 요한 1서 5장에서 물과 피는 성령과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는데 그 말씀 안에 영생의 세계의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피가 같이 임해서 어디까지?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영생의 말씀이 이제 진수성찬으로 해서 소화돼서 완전히 나의 살과 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못 바꿔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반드시 바꿔줘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똑같은 밥을 먹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해요. 그렇다고 똑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성질이 다 다르고 또 지혜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양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똑같이 쌍둥이, 일란성 땅 쌍둥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돼지새끼 막 12마리씩 낳잖아요. 개새끼도 막 낳고 많이 낳고. 그래도 똑같은 새끼가 없는 거예요. 다 지 나름대로 다 저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가 소로 변하지 않고 소가 개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그 개인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화되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신앙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성령 받은 자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 우리 나오는 기도 말씀 십자가 바로 회개와 신앙과 세례가 십자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받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반드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시험이 오나 고난이 오나 문제가 생기나 그러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내가 얼마만큼 지금 변화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얼마만큼 기쁘고 평안하냐. 할렐루야. 또 습관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게 이제 대사님께서 5장에서 이제 바울이 온전한 신앙 사람들의 성품,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요게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그것이 이제 나 자신을 그걸 시험하는 하나님이야. 말씀에 은혜 받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은혜 받고 가면은 틀림없이 짜증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하고, 아이 더러운 게 왜 그 가서 야, 나를 놓으지나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시험인데 뭘로 시험? 감사하다. 아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면은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평안으로 지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일 강조하는 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뭐냐? 이 마귀하고 시험을 받을 적에 세상의 평안은 그냥 깨져버리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 받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시험에서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 그것이 이제 마귀의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처럼. 무슨 말 이해가죠? 예수님도 성품이, 성격이, 성질이 진짜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끄떡없느냐 해서 핵심적인, 세상 살아가는 핵심적인 것, 그걸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군 천사가 수종들면서 비로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일성이죠. 그게 승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지식화되면 모든 게 정지됩니다. 사람 자체는 똑똑하고 잘났고 힘이 있고 멋있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성령 받고 기도하면은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죽어야 되니까 좀 십자가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성장하면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 자신이 평화롭고 아주 강하고 담대해지고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요. 그렇게 행복인데 그대로 또 환경도 그렇게 변하고 또 우리 육체의 건강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건강과 세상 복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또 영혼이 잘되는 게 뭐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소화돼서 예수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또 성경 말씀처럼 젖이나 먹고 좋은 얘기나 들으려고 그러고 해서는 안 된다. 딱딱한 거. 딱딱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것이 딱딱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회개하라. 뭐 회개할 거 뭐가 있어. 그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거 지적을 했을 적에 아멘으로 받고 빨리 그걸 바꿔줘야 그것이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만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은 첫째는 우리에게 주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서 교통하는 말씀. 이 말씀도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환경 속에서 돌멩이에 걸리든 밥 먹다가 얹히든 또 누구하고 관계 대서져 가든 혈기나는 일이 있건 세상 모든 것은 다 죄악 세상이거든요. 움직이면 죄예요. 움직이면 거기에서 이제 이겨가야죠. 내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 지켜가는 것이 영생의 말씀을 환경 속에서 먹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근데 그런 말씀이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완전히 소화되는 거죠. 골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골수는 몸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받는 게 영생의 말씀을 받는다면 심령으로 받게 되죠. 심령은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있는 심령으로 받으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심령 다시 한번 거기 돌려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 이제 혼과 영이 바로 심령입니다. 영혼이거든요. 영혼인데 영혼이 일단 살아 있어야 영생의 말씀, 어떤 것보다 날선 검이 되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영혼이요. 영혼이. 근데 저게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긴 목으로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신비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신비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좀 객관적인 말씀이고 혼과 영을 뭘로 바꿔놔야 되느냐면 심령으로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예, 심령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혼의 세계에는 뭐가 있느냐면 머리통이 있어요. 돌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머리에서 판단, 비판, 정죄하는 생각이 이제 말씀을 받게 되죠. 그 생각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마음으로 직접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바울의 주장이거든요. 이 머리가 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으로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으로 신비에 새긴다. 신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혼에서 생각을 떼어내는 거죠. 이어가는 거 보면. 껐다 해야 아멘 좀 하고 아무리 적어도 목사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쭉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받든 두 사람이 받든 10사람이 1000사람이 받든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12제자 지키려고 하셨어요. 12명 더 되잖아. 그러니까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 세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이거 알아야 돼요.
아래 면장이라도 하죠. 예. 하나님 세계를 안으면은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모르면 캄캄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머물면 판단, 비판, 정죄가 나오고 거기가 돌 위에 그냥 새겨지고요. 거기 스쳐서 빨리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비로다가. 바울이 돌비로 안 하고 하나님 영으로 했다. 그래서 머리를 스쳐가지 않고서는 그냥 빵 하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되죠? 그렇죠? 눈 감고선 졸고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능력 영생의 말씀 내 마음으로 막 집어넣어서 나는 졸려 죽겠는데 난 자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든 기능은 그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자꾸 머리로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머리로 받으면 머리에 이제 자충머리가 있어서 판단, 비판, 정죄로 들어가고 그 세계가 율법의 세계고 그 율법은 돌비의 세계인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돌비 양쪽 가진 십계명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머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로 받지 말고 신비로 받아라. 마음으로 받아라. 히브리서 4장 이 말씀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저건 혼의 세계. 쉬운 얘기로 생각은 스쳐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핵심은 뭐냐면 신비. 그 신비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죠. 그 영혼의 세계가 이제 살아나니까 그 세계는 바로 심령이라는 거죠. 심령. 그래서 미리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이 우리 사람의 영혼은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렸어요. 이스나마나 했어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건 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죠. 성령 받으면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이제 바로 호흡이 들어가야 되죠. 살아있으면 호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죠? 호흡 안 하면 뭐 살아나면 뭐 그냥 다시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바로 그 영혼 속에 심령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 심령은 바로 호흡이 되는 영혼이 호흡하는 호흡기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지요.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이 호흡하는 그 행위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피로 호흡하죠. 호흡하는 거예요. 공기를 호흡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공급 산소 깨끗한 것을 계속 마셔야 그것이 또 밥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깨끗한 산소가 피를 통해서 가면서 지저분한 거 다 또 정리해서 소변으로 나오게 하고 대변으로 나오게 하고 다 그러죠. 그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 중환자는 뭘 껴요? 산소호흡이 끼죠. 자기가 호흡을 못하니까 기계로 해가지고 호흡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죽어가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폐가 호흡을 해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지 그걸 억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명은 되지만 그래서 요사이 연명 치료는 거부한다. 죽을 것 같으면 호흡이 빨리 뛰어서 빨리 가게 해라. 그러죠. 거기 이제 안락사까지 들어가고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아예 유언할 적에 목사님도 이제 갈 때쯤 되면 유언할 거예요. 호흡이 절대로 해서 연명시키지 마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가면 되지. 어디로 가요, 우리는? 천국 아버지께로 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첫째 조건은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영혼 속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기도예요. 기도로 호흡합니다. 기도가 호흡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그 기관이 바로 심령이에요. 심령. 마음, 영.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게 이제 호흡 기관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령으로 기도하면은 이걸 벌써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바로 호흡기관을 창조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창조합니까? 간구하는 심령. 할렐루야. 왜 간구하는 심령을 다시 만들어요? 그게 호흡기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구 속에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과 심령의 세계는 호흡이 육체의 호흡하고 영혼의 호흡하고는 다르다. 할렐루야. 육체의 호흡은 세상 산소로 호흡하지만 영혼의 호흡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을 호흡하기 위해서 그 행위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심령입니다. 우리가 이 산소를 호흡할 적에 입으로 하나 코로 하나 둘 중에 하나로 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피를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그 산소가 이제 핏줄을 통해서 이제 좋은 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치료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세상 산소가 들어가면은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코와 입의 행위가 뭐냐?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 피가 뭐냐?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실제 호흡하는 행위가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 코와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지만은 그 공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폐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숨을 쉬는데 뭐라 그래요? 어디서 숨을 쉬어요? 코와 입으로 숨을 쉰다고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폐가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폐가. 할렐루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지만은 마음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호흡하는 거죠.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코와 입과 똑같은 거고요. 영이 바로 폐와 똑같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밥을 먹을 적에도 코와 입으로 코로 들어가면 안 되죠. 입으로 먹여야죠. 코로 들어가면 막히면 큰일 나죠.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폐로 들어갑니까? 폐로 들어가면 죽어요. 어디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음식은 우유로 들어가면 돼 있어요. 산소는 폐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양식을 먹을 적에는 똑같은 비슷한 기관인데 들어가는 건 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소화돼서 이제 쫙 오장육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양식이 돼서 힘과 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기도해가지고 호흡하는 과정과 밥을 먹이, 우리가 양식을 먹어서 소화하는 기관이 어디서부터 갈라지느냐면은 입과 코 통과해가지고 하나는 폐로 들어가고 호흡하는 건 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건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 먹을 적에 코로 들어가는 산소 쪽에는 딱 막아요. 폐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가다 살에 들린다고 그러죠. 밥을 하나 해도 폐 쪽으로 들어가면 킥킥거리고 난리집입니다. 반드시 밥은 위로 가야 되고 산소는 폐로 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은 심령, 그 다음에 영이면 그 우유와 똑같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심령, 그 다음에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데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 건 산소하고 똑같아요. 또 골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산소가. 할렐루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영양가에 있는 만들어지는 그 요소가 폐에서 만들어지면 공기 산소가 들어가고 위에서 만들어지면 양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산자만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산자 중에서도 강건해야 되거든요. 강건해야 된다. 성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호흡과 양식이 협력을 해야 돼요. 같이 도와줘야 돼요. 야, 네 밥 먹지 마. 나는 호흡할 테니까. 난 폐가 나는 산소만 필요하니까 너는 밥도 처먹지 마라. 그래서 우위를 정지시킨다면 죽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밥은 막 먹고 싶은데 호흡이 끊겨요. 갖다 얹히죠. 그래서 우유와 폐는 동시에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말씀 십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잘못되지만 안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호흡해야 돼요. 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안 해도 사는데, 안 해도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 굉장히 신앙생활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미혹의 영과 귀신 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어디까지 집어넣습니까?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뭘 관장하느냐면은 귀신이 골수까지 관장을 하는 거예요. 골수를 성령이 뺏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뺏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어떤 것보다 날성검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쪼개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악이 들어있고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해서 귀신은 내쫓으지만은 영생의 말씀에서 영생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요 두 가지는 성령과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은 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호흡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모든 세계, 또 능력받는 세계, 이런 세계는 전부 기도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일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축복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그렇게만 먹으면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할 일이 있는데 내 육신을 부셔나가는 거예요. 그 부셔나갈 적에 성령이 도와주시고요. 바깥에 있는 파만산이 또 신나가지고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저 패는데 아주 아작을 냅니다. 아작을 내는데 그 아작을 내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변화돼 성령의 역사를 크게 도우는 거예요. 왜? 육신을 깨부시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고통받지 않으면 육신이 깨지지를 않아요. 그 고통과 고난이 파만산입니다. 파만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 목사도 참 기도하려면 죽으러 가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은요, 오면은 거의 3시간 40분, 4시 가까이 되는데, 한 10초라도 조금만 거기 안 앉고서는 좀 공기 좀 세우려고 준비운동하는. 앉아서 기도하는데 참 그렇게 힘들어요. 육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예요, 기도. 영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듣는 거예요. 살리는 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짜 아들이 돼서 팔자가 완전히 바꿔지는데, 운명이 바꿔지는데. 그래서 이 목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지금 앞으로 꼴깍 할 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거예요. 누워서 가면서도 기도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밤은 주는데 타타타타타 옆에서 아이고 이제 가네보다 그러는데도 앉아가지고 그래서 다다다다다 하나씩 그러고 꼴깍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예?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스스로 다스려 나가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행위 중에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 무속이든 무당이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두가 싹 그냥 무당을 빼놓고 전부 마음의 기도예요. 전부 자아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하면서 평안으로 들어가려고 세상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허무다. 불교 같은 데는 다 험한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래야 마음이 편안을 가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 생기는데 되지도 않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서 성령 안에 계신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데 근본적으로 바꿔. 왜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짜증, 아이고 그냥 되져버려. 죽지도 못하면서도 맨날 죽는다고 그러죠. 맨날. 아이고 맨날 그냥 아이고 죽었어 입으로. 살겠다고 그래야지 죽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몸의 세계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과 임마누엘로 완전히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로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몸 자체를 바꿔놓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고통받아도 그런가 벼 하고 그냥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그러고 뭐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방방 뛰죠. 아유 죽겠네 막 그러면서 막. 예. 근데 그게 근본이 뭐냐면은 무디다고 그러죠. 무디다고. 세상 무디다고. 고생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멍멍하는 거. 인간이 그렇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러냐 하고서 그냥 넘어가 뭐 이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바보적인 그러한 인격,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세계에 사는 사람은 무디다고 그러죠.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거라도 파닥파닥 뛰죠. 그래서 누가 오래 사느냐? 누가 오래 건강하게 사느냐? 바보들이에요. 무딘 사람, 신경이 무딘 사람, 이런 사람도 병도 안 걸려. 그런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병이 걸리든 무슨 뭐 어디 아프고 수시고 아프든 막 자꾸 그게 이제 마귀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참 좋은데 또 그 사람들은 또 내름대로 또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또 뭐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발딱발딱 뛰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게 아이고 나 살아야지 하고 그게 오는데 이놈 왜 자꾸 안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무딘 사람이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나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육체가 변화돼야 된다. 할렐루야. 진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몇 군데 말씀만 보고 끝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창조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어떤 분이냐? 말씀이 창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우리 예수님 만물을 다 창조했다. 아니 오신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더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빌보서 2장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등함을 절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속을 비워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종의 위치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는데 십자가의 중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오신 게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물은 벌써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그 만물을 예수님이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말씀이었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어떻게 졌냐? 어떻게 창조를 했냐?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모양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형체가 있는 거죠. 형체가
하나님의 형체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형체는 형체다. 할렐루야. 그 형체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형체로 계신 분이 멜기세덱이다. 할렐루야. 예, 그 세계도 또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멜기세덱이 뭔지, 예수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 첫째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두 번째는 멜기세덱,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 말씀 육신에서 오신. 이 아들이 셋이나 돼요. 그게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만 좀 보고 끝냅시다. 말씀은 진수성찬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가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안 되죠. 진수성찬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이기록 목사님은 그냥 요리가 아주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반찬을 갖다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뭐 먹는데 상다리가 부러져. 상다리가 부러져.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수성찬 맛있어. 목사님 건강하고 뭐 입맛도 좋으니까 쓸개도 그냥 맛이거든요. 소쓸개를 1년 반 동안 먹었어요. 한 컵씩 쫙. 그 정도로 입맛이 좋은 거예요. 쓴 걸로 생각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 맛있죠. 근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것도 먹으면 그래 배가 요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렸는데 못 먹으면 얼마나 요리하신 분이 기분 나빠서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배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먹어요. 이것저것 그러면 또 요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요 맛도 봐. 그래서 며칠 지나면 요번 안 먹으면 버려. 그것도 왜 근데 자 하나님의 진수성찬은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은 무궁무진하게 먹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것은 우리가 돼서 팽창해서 못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관절 골수까지 그냥 그대로 흘러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면은 아멘이면은 그냥 금방 소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물은 소화가 늦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은 뭘로 나타나면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은혜가 돼서 소화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요것만 보고 끝냅시다. 두 번째 끝내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통하여야지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 무서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하여간 목사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요리사하고 먹는 사람이 하나가 돼야 맛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목숨까지 걸면서 우리 성도들 사랑한다. 주의 종의 모든 그 근본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짐승이 새끼 사랑하듯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 이게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영생의 말씀으로 받으리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믿음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고 뭐 병을 고치고 할 적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그게 이 마음에서 이게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도 그렇게 응답이 되면 들어가서 그대로 역사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진수성찬까지는 교회에서 목사가 준비할 겁니다. 아주 맛있게 상다리가 찢도록 우리 이기룡 목사님보다 더 많이 진성찬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먹고 하품만 하고 진성찬 먹고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 그래가지고 자지 말고 먹어서 10년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10년. 그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믿음의 관절 구수까지 들어가니까 10년 할렐루야. 마음으로 받고 영까지도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은혜가 탁 왜 심령이 살아있으니까 기관 소화기관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